21장, 22장 전체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꼭 읽어보시고요.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걸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수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병을 고쳐주려고, 돈 벌게 해주려고, 인격 훌륭하게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내 인생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첫 번째 은 뭐냐면 복음의 이해에 있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길 원하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내게서 내 부모에게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그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뭔가 핑계에서 원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존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창조된 주제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한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게 귀신들, 다른 천사들과 쫓겨나서 악령 귀신 그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거기에서 하나님 주로 세상을 만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 사탄이 거짓말로 속였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맞아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나 중심으로. 그러면서 보여주잖아요. 가져다 주잖아요. 거짓 힘, 거짓 증거.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 당대에 명성 있는 자, 용사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도 저렇게 명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문제는 명성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 사망 상태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벌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빠져서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시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껴지기에. 근데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마귀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다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할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인 줄 아는데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거, 그거 사단이 그거 공격하잖아요. 자연재해를 가지고 모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강도떼를 보내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병이 생기게 하고, 욥, 내가 근심하던 거, 내가 두려워하던 게 내게 미쳤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계속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뭔가 걸리는 거, 하나님 말고 다 하나님 우선해서 뭔가 걸리는 거, 사단은 그거 알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 빨리 눈치채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거짓 세상,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세상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살기 좋은 것 같고 막 발전해서 막 놀러 다니기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참된 나를 찾을 수 없고 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영원한 그 미래가 내게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다 여기에 가둬놓고 살잖아요. 살게 만들잖아요. 함정에 빠뜨려 놓고 틀에 딱 가둬놓고 올무로 꽁꽁 묶어놓고 거기서 살게 만든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요 상태가 되니까 아무리 살아도 원래 이대로, 원래 있었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걸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도 허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원망과 낙심과 뭔가 사망이 딱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빛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단 한 번도 이 맛을 보지 못한 상태. 그 맛을 못 봤다라는 증거 뭐냐? 예배가 최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걸 계속 들려주시고 이 맛을 계속 보게 하시는데 내 인생의 예배가 절대 가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우선순위 된 것 가지고 계속 건드려서 거기에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내 가문과 내가 살아온 그런 시대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걸 볼 때 뭔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재앙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강대국의 능력이에요. 저 러시아가 자기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전쟁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대국이 자기들 유지하는 그게 뭐냐면 신비한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 자기들을 강하게 만드는 신비적인 그런 우상과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또 정신병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인데, 3단체들은 자기가 시대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까지 지금 얘기하느냐면 우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신병이 급증한다니까요. 왜? 인생은 영적 문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틀린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근데 그게 사탄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뭔가 이게 뭐가 돼 있냐면 문화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힘을, 센 힘을 빌려요. 그게 접신하는 거잖아요, 접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래를 보고 뭔가 하는 그런 점술, 이게 산업의, 학업의, 학문의 현장에도 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TV 드라마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자극적으로, 그러면서 너무나 세밀하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건드려주면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흑암 문화가 되어져서 산업과 학업, 그것을 가지고 시대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같은 거, 이태원 참사 같은 거,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는 모이지 않는데 저 뭐 워터쇼인지 뭐 범벅쇼인지 뭔지 그런 데 가서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노는 데서 꽉 찼어요. 몇몇 명씩 꽉 차가지고 방방방 뛰고 막 울고 막 그렇게 놀아요. 그 문화로 지금 끌고 그런데 교회는 도무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꿔요. 일반 정치인들, 산업인들, 엘리트들 도무지 이건 알 수도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계속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것만 계속 말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찌르고 넘어뜨리고 뭐 울게 만들고 막 성령 춤추고 뭐 아 하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랄. 그러니까 도무지 영적인 힘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걸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 이 보이는 문제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왜? 사단이 영을 어둡게 하니까 보이는 게 육신이야. 그래서 벗어서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사건, 그 어떤 뭐 질병, 실패, 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다 여기에 잡혀서 살게 만들어요. 육신에. 뭐 잘해봐야 그런 정신에, 감정에, 어떤 삶이라는 것에, 어떤 감정적인 것에 잡혀서 살게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 배경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뇌의 정신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처라는 거. 사단이 상처라고 속여놓은 것이다라는 것조차 알 수 없게 내 생각, 내 마음에 딱 그게 작용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만 와도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요? 돈에 잡히는 사람은 돈에 뭔가 문제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느낌만 딱 들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 화가 나고 불안하고. 자식,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상황도 없어. 그런데 제가 혜비 씨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면 일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상한 놈한테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들었는데 몸이 무너진다. 쫓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가 경험한 내 또 시대의 배경 속에 그런 문제들, 왕따 사건, 뭐 청소년 성폭행 사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또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상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만든 돈이라는 거, 모든 부분에 어떤 것, 상처가 반대로 또 이게 시대의 가문, 내 성장 배경을 두고 사단이 나를 생각의 틀로 집어넣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이게 반응이 된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 모르고 그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문제에서 오는,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내가 살인자가 되고 그랬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신분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 거짓의 자녀가 됐다.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든 영적 문제라는 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또한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숨겨진 것,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된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훌륭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근데 믿는데 뭘 믿느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그게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치유되어지려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자꾸 생긴다. 그럼 영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정신이 치유되어지는데 어떻게 정신이 치유가 되어질 수가 있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뭘로 지킬 수 있냐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면서 나의 언약이 생기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게 찾아지면 그걸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 그 사건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건데 그 말씀 가지고 그걸 보니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길 원하시는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사건도 허락하셨구나. 나는 그럼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삶의 치유는 뭐냐? 돈 못 번 사람이 돈 잘 벌게 되어지고 질병 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게 삶의 치유가 아니라 멍청했던 사람이 똑똑해지고 그런 것도 물론 오겠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게 삶의 치유가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언약이 잡혀졌으면 그 말씀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게 삶의 치유라니까요. 근데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예배가 나에게 가치가 없어.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왜 무너지는지 그걸 진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영적 문제라는 게 내게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시작된 게 있다니까. 내가 탄생하기도 전에,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근원적으로 시작된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놓으셨다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고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주. 이걸 위해서 이런 세상을 살리고 이게 정말 바르게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성막 중심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나올 때 성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잖아요. 로마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120명 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전체 말씀의 흐름을 정말 알길 원하셔요. 그 속에 있길 원하셔요.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이걸로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이루어지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가 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그 전무후무한 응답 그걸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면서 3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세우는 게 삼구사입니다. 이게 나하고 잘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복음 이해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이 나에게 자꾸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가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계속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당했던 거 또 똑같이 내가 똑같이 당. 내 또 강한 거 또 후대들에게 똑같이 물려. 계속 그렇게 이제 돼.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이걸로 돼 있고 이걸로 계속 더 강하게 속일 거니까. 정말 여기서 벗어나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후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치유되어진 그 흔적을 갖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복음을 선택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복음의 교회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가치를 두고 훈련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간 흔적이 없는데, 거기에 치유되어진 그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다르게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쭉 치유가 되어지면 먼저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먼저 행복해진다니까. 평안이 와요. 힘이 그러면서 자꾸 생겨요. 왜? 이게 저절로 말씀이 나와, 말씀이 들려지고 맞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만 했던 내가, 내 계산만 했던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자꾸 된다. 걱정하려고 시작하면 걱정할 게 왜 없겠어요? 모든 걸리는 게 다 걱정거리지. 모든 걸리는 게 그래서 다 불안하지.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거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막히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 언약이 믿어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이 나처럼 무너진 자, 무능한 자, 장애인, 정신병자들, 그 사람들을 치유할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세계 복음할 그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것을 겪게 하셨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증인들,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오직 유일한 그 유일성의 복음만 계속 듣게 하시는구나. 조금만 믿음이 생기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들이 없다. 걱정을 파고드는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로 계속 이기는 그 날마다 승리를 자꾸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가 자꾸 돼요. 내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건데. 그래서 플랫폼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다음을 하나님께 그 증인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21장에는 제사장들을 흠없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흠이 없어야 돼. 뭐 머리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러면서 또 불알도 까보고 그래가지고 흠이 없어야 돼. 보안도 흠이 없어야 돼. 그럴 정도로 흠이 없는 제사장.
22장에는 흠없는 재물, 흠없는 성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 깨끗한 목회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또 교회가 건물도 좀 괜찮고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멋있고 그 안에 또 프로그램도 딱 차 있고 뭐 그런 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이걸 위해서 뭔가 선택하거나 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흠없는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목사도 다 죄인이에요. 훌륭한 사람 없어요. 맛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썩어져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니까. 그리고 사단은 살아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뜨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깊은 곳에 사단이 걸만한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그 사람이 돈의 문제가 생기고 뭐 여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목사는 새벽 기도하고 잘 집에 가다가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남의 집 물건 훔치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왜? 그들이 그 목사가 또 하는 말은 배경 속에 옛날에 내가 일찍 엄마를 잃고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다가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 배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장 배경에서 어떤 경험, 상처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니까. 근원적으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갖가지의 그 문제에 빠진 죄인들이 오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갖가지의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에서 이 영적 문제에서 치유하고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다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절에서 좋은 말씀, 뭐 마음 편안해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많이들 가세요. 많이들 놀러 가시고 등산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성당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친분관계 많은 사회 유대관계 넓히고 사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 치유.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와요. 가서 품에 많이 꼭 안겨서 사세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된다.
제가 진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진짜 이 복음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너무 오래도록 엉뚱한 거 많이 듣고 많이 접해봐서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종교에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 신천지가 또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안상홍 증인회가 이상하게 또 여호와의 증인이 이상한 걸 심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예비하신 영혼 예비하신 제자 숨겨놓으셨다. 그들이 찾아지려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은 복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업을 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훌륭하면 좋지만 훌륭한 것보다 복음 바르게 알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목회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목회자의 가치, 그 교회의 가치 뭐냐, 제사장 성물의 그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 목회자의. 그래서 어떤 면에선 영적으로 빼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라니까요. 증인, 전도자들이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유광수 목사님, 조원수 목사님, 최원수 목사님, 민영태 목사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 없는 분들은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지금 안 맞는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흠과 티가 없는 유일한 제사장이 계세요. 유일한 제사장. 그러면서 유일한 제물이에요. 유일한 성물.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제물들이 성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다 그림자고 다 없어지는 것. 유일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구약이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도 꼭 읽어보시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람은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목사도, 모든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뭔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의 생각에 자꾸 잡히는데 그게 근원적으로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일한 흠과 티가 없는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흠과 티가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그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제물, 지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와 함께 계시는데 뭘로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말씀 24가 되어지면 돼요. 그리스도 24는 복음 24는 말씀 24.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의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내 생각, 내 거 끊어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나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그러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게 하신 뒤에 성령 내려주셨죠. 성령 충만 받고 주일마다 예배가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놓쳤을 때 상태가 어땠는데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또 회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거 포럼하는 거예요. 나 잘한 거, 나 잘한 거리 뭐 그런 거 포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라니까. 주일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24, 25 영혼이 되죠. 이걸 이 말씀 받은 걸 어디에?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에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내 만남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 내 업,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20가지 전략이 그냥 펼쳐지게 되죠.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깊은 시간을 갖고 집중하다 보면 내게,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자꾸 전달되어지고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의 언약은 찾아지게 돼 있다. 그걸로 기도가 이제 깊은 기도가 24 기도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이 CVDIP가 되어져. 그러니까 나의 언약으로 나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진 게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내게 메시지가 전달된 거고 강단에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면 내게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영적 호흡으로 이 말씀을 누려라. 천천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천천히 하나님과 소통, 호흡을 계속. 그럼 또다시 돌아가서 새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빛.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빛, 영광의 빛.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의 그 참빛, 세상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내게.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져.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그 축복,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그게 내가 알고 사단이 먼저 알고 하나님은 물론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내가 알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지게 되어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또 어느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요. 다니엘에게 사건이 생겼는데 죽을 위기가 생겼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이 빛이 모든 지역의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비춰지게 돼요. 왜 내가 목회자에게 교회에 갈등이 되어지고 흔들리느냐? 진짜 참 유일한 제사장과 그 제물이 뭔지, 그 성물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진짜 내가 붙잡아지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나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나게 돼요. 정말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